귀한 삶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면 일주일, 병원 안 가면 며칠? 7일이라 그랬어요. 뭐 병원 가든 안 가든 7일쯤 지나면 증상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7일이 아니라 기본이 4주인 것 같아요. 한 달인 것 같아요. 한 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7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기침이 끊어지지 않고 이 기도가 굉장히 연약해졌는지 민감해졌는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타나는 증상은 그런 것 같아요. 육체의 감기도 사람을 참 짜증나게 합니다. 목이 칼칼하고 잡상기침이 나고 이리 누워도 코가 막히고 저리 누워도 코가 막히고 짜증나는 이 영혼의 증상, 감기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영혼의 감기 증상도 있다는 것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기가 잘 걸리는 것은 뭐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감기가, 영적인 감기가 잘 걸리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의 면역이 딱 떨어지고 약하면 그게 증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내 속에 강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감기가 걸릴 때가 많습니다. 시들시들해지고 이렇게 신나지 아니하고 말씀도 기도도 잘 안 되는 시름시름 콜록거리는 그런 영적 감기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영적 감기가 걸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 같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가 약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감기에 걸리는 것은 나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하노라? 간구하노라. 내가 밥을 사주거나 이게 아니고 간구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다음 주에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과 능력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거고 다음 주에는 좀 더 핵심적인 근본적인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강건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삶이 강건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내면적 삶이 거룩한 삶이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월을 운동하지 않다가 하루 갑자기 운동을 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근육에 통증만 생길 뿐입니다. 규칙적인 꾸준한 운동이 나의 몸의 면역을 키우는 것처럼 영적인 면역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규칙적이고 꾸준한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악하고 게으르고 못난 것들을 알게 만들고 그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내 영혼을 씻는 목욕과도 같아 그랬습니다.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면역을 키우려면 일상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벗어나
요즘 텔레비전을 방송을 틀면 두세 곳에서는 항상 하고 있는 것, 나는 뭐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능을 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조금 다운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앞에 있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을 돌리다가 그 자연을 보면 막 그렇게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왜 산으로 들어갑니까? 산은 뭐가 좋고 뭐가 좋아요? 공기 좋고 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마시듯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만들고 내뱉어내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선한 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과 또 같습니다. 말씀도 이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던 그 진리와 그 삶이 나의 손과 발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의 선순환이 있고 영적 건강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면 거룩해진 마음은 담대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점점 강건해집니다. 이건 선순환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회개를 계속하지 않으면 더욱더 내 심령은 하나님 뵙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은 더 약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시험의 접촉이 조금이라도 탁 부딪히면 온 영혼이 영적인 감기에 시름시름 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의 선순환과 영적 건강의 악순환, 이게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규칙적이고 계속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않으면서도 내 영혼은 건강할 거다, 내 영혼은 시험의 바람 앞에도 끄떡 없다, 나 영적 면역력은 강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 몸을 돌보지 않다가 한번 우리 도정옥 집사님 어디 계시나?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걷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나마 다행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운동을 하지 않고 어디에 툭 부딪히면 몸이 부러집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가꾸지 않으면서 내 심령이 강건할 거리라, 나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부딪히면 산산없이 부서집니다. 기도야말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도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시작.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포함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읽어봅시다. 축복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사회와 세상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바르게 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통로가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축복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게 뭐라고요? 기도를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사단의 먹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일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능력 있게 해서 그를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자신과 공동체와 가정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첫 번째 능력은 내면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갖게 합니다.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게 내면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화목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이라는 능력이 다듬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의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쏟아내어 버리면 그 비어진 자리에 주님의 성품이 말씀이 점점 차오르게 되어져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품의 변화입니다. 꽃집에 오래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내음이 납니까? 꽃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막 구운 빵이 나오는 그 시간, 그 베이커리에 오래 머물다 나온 사람에게 무슨 향내가 납니까? 빵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배어 나오는 길은 학습하고 배우고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그 앞에 말씀과 기도로 머물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배어져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능력은 외적인 능력을 사람으로 우리를 갖추어 주십니다. 외적인 능력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우리 가운데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그의 축복,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은사를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모할 은사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을 바롭게 나누는 말씀과 가르치는 진리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을 고치고 치유하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의사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기도하는 우리가 서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부어 주시도록 그리고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이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할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애달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갑시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착각을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는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